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1장 2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 교회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세세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피택자 교육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학영삼 할 때 매일 여러분이 그 암송하라고 또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문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머리이며 성령이 그 능력이며 세상이 그 사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초점인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것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머리이며 성령이 그 능력이며 세상이 그 사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초점인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번 교육하는 기간 동안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우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애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도 애워서 참석하신다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머리이지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능력입니다. 여기서 그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정관사를 써서 유일한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유일한 힘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세상이며 교회의 유일한 초점은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바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의 기독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 교회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의미와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바로 도구가 뭐냐,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교역자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그 방법은 교회 성장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또 섬기는 기관이 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둔 바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던 기관이나 교회가 성장해 갔던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교회 성장으로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갖는 것이라는 생각을 바로 가진 까닭에 세상에서 교회가 세력을 가지려면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세력을 가지려면 큰 교회가 되는 것,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큰 건물을 가지고 또 더 큰 바로 재정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 생각을 바로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린 거라는 것을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교회가 세상에서 세력을 갖는 것이냐, 기독교인 장로가 나오고 국회의장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다 믿는 분이 가르치고 학교의 교과서는 성경이 되는 바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인가?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걸 가르치면 바로 세상에서 힘을 얻고 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그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면서 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힘을 갖게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환영을 받기를 바로 원하는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사실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성장했고 교회는 세상에서 세력을 얻었는데 교회의 목소리가 힘이 있어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성도 한 명 한 명을 봐보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가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어머니라면 어머니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뭐냐? 교회가 세상에서 세력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요즘도 그렇죠, 태극기 부대를 막 봤어요. 정치권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교회가 세력을 가졌다는 것을 막 과시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2명이 가서 하는 것보다 1000명이 가서 하면
훨씬 더 파워가 있겠죠. 10,000명이 가서 하면 더 파워가 있겠고 100만 명이 가서 한다면 그건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바로 힘을 바로 드러내는 것,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10분밖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살았는데 오늘은 15분을 순종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어제는 이 일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오늘은 저 일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그런 성도를 여러분 길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는 11장까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12장 1절부터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은 죽었다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산 제물이 아니고 바로 멈췄다, 안 살아간다, 안 산다 의 반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또 삶의 환경, 삶의 조건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그 말이죠. 또 살아가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로 내 인생에 뛰어들어 오셔서 내 인생과 묶여서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예수와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나와 묶여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까지 바로 죽어 주셨던 바로 분이라는 것이죠. 분이라는 것이죠. 그 분이 지금 내 현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 그래서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일한 방식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빠 노릇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마 노릇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의 차이를 계속해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2절 말씀을 대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요청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네가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죠. 말씀대로 안 사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안 사는 삶의 차이를 여러분과 제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은혜의 복음 교회가 바로 비전을 가졌어요. 목적을 가졌어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바로 그 비전을 가지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 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어진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나와 함께 살고 있고 그 예수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돕는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 피택자들 또 우리 모든 재직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냐면 항상 볼 때에 전체적으로 요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요즘 뭐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가버렸다. 또 성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즘 힘들어. 혹은 반대로 우리 교회는 요즘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여러분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 멤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또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신 한 분 한 분이 어떤 삶의 환경이 주어졌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돕는 교회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의 환경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못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 소그룹 모임을 하실 때에 다른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들어보고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도 그분에게 그런 삶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받으며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은혜의 복음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가시는 여러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성공하는 목회자냐 실패하는 목회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점검을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을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 봅니다. 점검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된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서 우리의 현실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제가 정말 오늘 주일 설교처럼 눈을 빼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성도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숫자가 보이고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누가 오고 누가 안 왔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저를 되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뭐 저를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보고 설교하니까 제가 눈을 가진 이상 안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칩니다. 바로 제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또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쫓아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지금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제가 창념해야 되는 거죠. 이것에 제가 몰두해야 되는 거죠. 이것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제가 눈에 보이는 이 빈자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순전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일에 진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요, 굉장한 영적 전투를 합니다. 갈팡질팡 하지 않도록 오직 제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저에게 맡겨준 일에 진력하기를 원하는 그런 몸부림을 합니다. 몸부림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사실 제가 막 혈압이 막 오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자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 앞에 제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 일, 그것을 제가 붙잡고 다시 한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당장 사업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이 힘든 것이 여러분 마음에 더 크게 느껴지지. 그 힘든 사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분이 더 크게 느껴지겠어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누구나 다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얼른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복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대부분 측정이 가능한 복 아닙니까? 막 1억이 갑자기 생겨나기를 원하고, 없었던 영업이 그냥 잘 돼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냐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목적, 그건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냥 육신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피택자가 되면,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교회에 아무래도 그 더 많은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죠. 그건 뭐하라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보고 들으면은요, 누구나 다 뭔 생각이 들어요? 해결하기를 원해요. 해결하기를 원해요. 해결되어야 살겠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런 현실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저주는 끝났어요. 모든 문제의 진노는 끝났어요. 모든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망의 침은요, 예수께서 맞으시고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요, 여러분 진노의 독침이 없고 저주의 독침이 없고 사망의 독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일뿐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은 세상 속에서 세력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 힘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더 강력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바로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긴 쪽쪽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또 이걸 배우신 분은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보면 해결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것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그리고 뭐예요? 기다려요. 주님이 저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이 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가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까닭에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막 나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 집사님이 저렇게 살았는데
이번 주에는 저 김 집사님도 저렇게 삽니다. 그 다음에는 박 집사님도 저렇게 삽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이 여러분한테 당신은 왜 이런 현실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주님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라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이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수의 목전 앞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죠. 상을 베풀어 주셔요.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다윗의 평생에 얼마나 들쑥달쑥한 일이 많았습니까? 다윗의 평생에 얼마나 눈물 흘릴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죽을 일도 많고 또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바로 포도나무십니다. 나는 그의 가지입니다. 이걸 믿는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현실에서도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내가 그의 가지면,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열매 맺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습니다. 가물어도 상관없습니다. 비바람 쳐도 상관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상관없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니에요. 여러분이 갑부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척척척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혹 하나님께 영광,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설립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피차 격려하셔야 돼요. 뭘 격려해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요. 뭘 격려해야 되죠?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거기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확장되는 삶, 바로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이야기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들이 처한 현실은요, 참으로 버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들은 모두 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이겨낸 교회니까요? 아니에요. 그 상황 속을 살아낸 교회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간 교회니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이기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살아가요. 그때 뭘 경험합니까? 좀 더 나아진 걸 경험하지 않아요.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해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참 많은 요구를 받잖아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런 요구를 너무너무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요구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엄청나게 많은 성경의 요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요구가 다 뭐 하라고 요구하는 거냐?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 믿고 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려드릴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겠어요?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너무 버거워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노력은 해보겠지만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이죠?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딱 나와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요구해 놓고 우리한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바로 연결하는 문장으로 뭐가 나오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과 어떤 요구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 때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에요. 확장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수종들하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로 세워지는데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항상 믿음으로 사는가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진 중요한 1차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목회자인 저의 1차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와 같이 모든 직분자들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바로 전에
그 투르키의 에베소 지역을 갔습니다. 가서 에베소 예배당 터라고 써져 있는 곳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돌들만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돌들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왜 없네요?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 성경을 보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슬람에게 의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밖에 남지 않는 교회가 됐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강력한 생명체가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돌밖에 남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했어요. 생명이니까 없지. 그랬어요. 생명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생명이면 있어야지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이 그거였어요. 돌은, 이 땅에 있는 돌들은 보관만 잘하면 1000년도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관 잘하면 1000년 갑니까? 1000년 못 가요. 우리는요 100년도 못 가요. 100년도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생명체가 그러면 돌보다 못합니까?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돌은 그냥 돌이죠. 돌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생명체는요,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해요.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한대요.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존재합니까? 돌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죠. 바로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에 의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믿음의 계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바로 모든 교회의 DNA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살아있는 방식은 바로 교회들 DNA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DNA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 실패한 교회는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현재는 아무리 대단한 교회여도요, 여러분 그 교회는 당대의 시대에만 존재할 뿐 여러분 100년도 안 가서 다 무너져 봅니다. 저는 유럽 교회를 가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렇게 화려한 교회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으로 교회가 유지되느냐? 절대 안 그럽니다. 예배당으로 교회가 유지되느냐? 교회 재정으로 교회가 유지되느냐? 절대 안 그럽니다. 교회는 어떻게 여러분 존재하는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부흥했고 요즘은 좀 침체기 있다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떤 식으로 부흥하냐?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장로교회 가운데 두 교회가 믿음을 가진 교회로 자랐어요. 영락교회와 충영교회. 합통합 측에서는 영락교회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충현교회죠. 근데 여러분 그 충현교회 영락교회가 지금은 물론 여전히 성도수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교회들은 굉장한 재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그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초창기는 안 그랬어요. 초창기는 정말 믿음의 교회였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으려고 북한에서요, 여러분 그 공산군을 피해서 내려온 분들이에요. 충영교회나 영락교회나 모두 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려와 갖고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수받은 성도들이 뛰쳐나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에서 예수만 믿는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또 뛰쳐나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고 더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이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은요, 교회를 통해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만 믿는 믿음의 사람, 곧 예수만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나아가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또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또 나가서 교회가 세워져요.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결코 영원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300년, 400년 가는 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어느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그 교회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요, 나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기까지 온 거지, 바로 조직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흘러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있을란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 교회 200년 이상 못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없어질 수 있죠. 아니, 우리 은혜복음교회는 없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지면 안 돼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있는 한 여러분, 교회는 존재할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비전이, 그런 목적으로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웠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그분이 뭐 1년이 있든지 2년이 있든지 5년이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와갖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요, 예수 믿는 이 신앙의 DNA를요, 또 누군가에게 계승시켜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건물 세우려고 열심히 애쓰는 교회도 아니고, 더 뭐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쓰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력해야 되는 건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현실에서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거예요.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길러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에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협력하라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재직으로 세운 거예요. 재직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믿음으로 먼저 똑바로 서기를 원하고 저분이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분이. 바로 이 기도가, 또 이 열심이 우리 가운데 놓쳐지지 않는 우리 교회 다 되시고, 또 우리 피택자와 모든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질병 위에서도 예수 잘 믿고 사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좀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길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복음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사건, 어떤 사고를 만나든, 우리가 어떤 병을 만났든 그 이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선한 목자다. 예수가 나의 방패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피택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 다 일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예수 잘 믿는 일에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예수만 믿는 자 되게 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음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감기에 걸렸든지 고혈압에 걸렸든지 위장병에 걸렸든지 암에 걸렸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성도를 세우라고 우리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선한 목자다. 예수가 피할 바위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다. 우리의 방패시다. 우리의 도움이시라.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믿고 그 예수가 우리 인생에 살아계시니 그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더해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신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멤버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에게 온전하게 사로잡힌 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사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골방에서도 그렇게 사는 성도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의 사람밖에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물을 내놓겠습니까? 많은 재정을 내놓겠습니까? 많은 숫자를 내놓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걸 내놓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직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교회가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피택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피택자들이 세움받은 그 이유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세운 줄 믿고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진력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그 돕는 일을 또 섬겨가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